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 제목은요, 무능과 복음 이해입니다. 빌립보서 한 주간 다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현장 사역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이게 또 제 사역과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현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행복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각 현장에 갔는데 다른 응답들이 또 색다르고 또 이런 응답들이 막 일어나고요. 또 어떤 분은 울고 어떤 분은 웃고 막 참 너무 행복했어요. 한 주간 행복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인간적으로요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무능할 때입니다. 무능할 때.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어떤 그 눈이 안 보이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그 편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말을 못하는 아이를 키워요. 자세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이유식을 만들려면요 일반 엄마보다 훨씬 빨리 일어나서 그 앞에 있는 접시를 눈을 감고 두리번거리면서 야채를 감각을 하나하나 만져서 야채를 다 다지고요. 뜨거운 그 가스레인지를 켜가지고 넣고 맛을 계속 보고요. 근데 더 좀 가슴이 찡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말도 못하는 아이가 엄마 안 보이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유식을 딱 먹이잖아요. 맛있으면 냠냠냠 소리를 내요. 그리고 맛이 없으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뱉어버려요. 근데 그 제가 좀 아찔했던 장면이 엄마가 눈이 안 보이니까 욕조를 이렇게 눈을 이제 안 보이니까 가서 뭘 빨아요. 이렇게 빠는데 아이가 왼손에 콘센트를 딱 잡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제가 그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가 지금 잘 커가지고요. 엄청 잘, 둘째도 낳았어요. 둘째도 낳고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엄마가 이 능력이,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슬픔이 찾아오곤 합니다. 한 주간 그 말씀 운동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 아이가 아픈 어머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내 모든 걸 주고서라도 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고요. 또 신탄진에 가니까 어떤 집사님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쓰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잘 되고 기도처도 잘 되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막상 말을 딱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나온대요. 입이 좀 터지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 운동 가니까 거기는 울어요. 계속 울어. 우는데 진짜 이 비치 경제 회복해가지고 완전 교회와 지역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말씀 운동 가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는 무능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두 번씩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 있으십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교권이요, 하나님이요 이 바리새인과 교권을 능력이 있다고 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쓸 수가 없었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교권으로는요, 이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그 이제 대제사장하고 그 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잡아가서 예수님을 때려요. 침 뱉고 막 때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네가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얘기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창세기 3장 그 언약이 깨져서 온 문제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능한 자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는 이 운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뭐 유명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돈이라든지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이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이 할 수 없습니까? 이 육신적인 것으로요, 각인, 뿌리, 이 체질된 사람들, 똑같은 말이죠. 영적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육신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 세 가지 함정과 틀과 6가지 올무에 완전히 갇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요, 이 사람들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의 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어만 되냐? 무능자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는 무능자를 쓰시고 유능자를 쓰시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인간적인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이해한 자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요, 참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요, 참 능력입니다.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 복음을 내가 가졌다라는 말은요, 참 능력 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100군데를 가면 100가지 문제가 있고요. 진짜 50군데를 가면 50가지, 그렇게 이 문제가 다양한지 좀 몰랐거든요. 세상의 문제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힌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계속 놓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본질을 놓쳐요, 본질. 내가 누구냐를 놓치고 있습니다, 항상 성도님들이. 여러분은요, 능력과 상관없이 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계속 이번 주 내내 제가 확인시켜 드렸거든요, 가는 곳마다. 이제 제가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사실 원래 싸움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울 필요가 없구나. 왜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요, 사람이 이제 안 밉더라고요.
진짜 얄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또 와서 쭈루루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저 사람, 진짜 마음 같아서는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진짜 사람이 안 미워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요, 은혜 받을 수 없고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되게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기도해 줍니다.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완전히 시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완전히 복음의 가치관으로 정리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정리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를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딱 정리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다 따라옵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정리된 후에야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또 말하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요,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에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또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진짜 복음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진짜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요, 이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18년이 됐네요. 2002년 월드컵이 열렸었습니다. 월드컵 16강전 기억하십니까? 그 어마어마했던 그 2대1 역전승을 이뤘던 이탈리아전이요, 어디서 열렸습니까?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티켓을 살 돈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 갑천으로 나갔습니다. 그 경기장 바로 옆에 갑천도 완전 다 사람이 꽉 찼었거든요. 이거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달에 유학을 갔는데 7월 달이었는데 딱 1초도 그 브라운관에서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숨죽여 있었고 그 마지막 아직도 기억납니다. 옆에 어떤 누나들이 있었거든요. 앞에 보고 있는데 그 설기현 선수인가요? 동점골을 추가 시간에 딱 넣어버린 겁니다. 어떤 누나가 저를 와서 와락 앉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앉는지도 몰라요. 막 앉고 막 뛰고요. 제일 좋아한 거 누구였던 건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티 팔던 사람들이. 티 아직 많이 찍어놨는데 이겨야 팔잖아요. 이기니까 그 티를 던지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2000년 월드컵. 그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 역전골을 넣을 때까지 눈을 한 번도 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유튜브를 켜보면 우리 바로 볼 수 있죠. 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그거 보는데 떨릴까요? 전혀 안 떨립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무능해도 상관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우리는 미래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그 말씀 하나가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제가 자세히 보면 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잘 될까? 무시당하진 않을까? 다 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이번 한 주간에도 제가 간증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창피할까봐 간증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제가 밥을 사는 분위기로 가고요. 굉장히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저도 이제 장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어디 다락방 가서 하는데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제가 고백했어요. 제 통장에 37,000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했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냥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였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전도자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서 성취됐어요. 염려가 안 됩니다. 왜 염려가 안 되는지 아세요? 육신적인 응답이 계속 와가지고 염려가 안 되냐? 아니에요. 생명이 제 안에 있잖아요.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제 생활 속에서 진짜 염려가 안 된다니까요. 약간 여러분한테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라고 들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참으려고 하는데 진짜 염려가 안 돼요. 염려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네. 계속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틀 만에 결혼 준비를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라면은, 네, 제가 몰랐는데, 이틀 만에 끝나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저를 걱정해요. 항상. 어떻게,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싹 끝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빠르게 끝내셨냐? 이번 주 다락방 말씀 운동이 전혀 방해 안 될 정도로 빨리 끝내버리셨습니다. 제가 모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염려할 거리를 안 주신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네. 육신적인 응답은 사실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 다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미래를 아는 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집이 없으면, 저 그랬어요. 집이 없으면 텐트 치자. 우리 전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옆에서 그 얘기 했더니 전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옆에서. 텐트 치자. 교회 앞에 텐트 치자. 무슨 걱정이냐? 막 이렇게 제가 큰 소리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너무 걱정이 없으니까 이 평안함이요, 제 가족과 제 미래를 함께할 사람들과 주변 사람한테 다 전달됩니다. 이게 제가 가짜로 걱정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집사님 어떠세요? 저 봤을 때 걱정되십니까? 안 되시죠? 네. 제가 저를 걱정 안 하는데 집사님이 제가 걱정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재밌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말씀에서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진짜 맡겨버리십시오. 정말 미래를 아는 자는요, 이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유가 있다. 여유 있죠. 이미 본 경기를 보는 사람 여유 있습니다. 떨 필요 없습니다. 이 복음이 완전히 정리되고 언약이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곳에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붙잡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이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후대에게 진짜 순수한 복음, 섞인 복음 말고요, 진짜 순수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이 렘넌트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진짜 237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 계속적인 재앙이 임합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재앙은 끊임없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아니,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는데도요, 지금 아직까지 이 코로나 하나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만 올고 갔습니까? 앞으로 못 막습니다. 이 시대 재앙을 누가 막겠습니까? 전쟁은 누가 막겠습니까? 테러는 누가 막을까요? 계속적으로 터지거든요. 선진국에서 나오는 그 진짜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재앙을요.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이 RUTC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RUTC 운동, 후대 키우고, 이 지역 살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RUTC를 통해서요, 진짜 237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계속 이 재앙이 몰아닥치고 복음이 살아나고 재앙이 몰아닥치고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건 진짜 뭐밖에 없습니까?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37 운동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주일날, 이게 제가 뒤에 있잖아요. 이게 문에 성도님들이 한 분씩 들어오잖아요. 그럼 좀 다른 마음이 들어요. 가슴이요, 되게 뛰고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뭐가 감사하냐? 한 분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수많은 역경을 뚫고 오늘 예배자로 오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꼭 여기가 제가 마가다락방 같아요. 그 마가다락방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전 세계로 세계복음하러 나갔잖아요. 한 분 한 분이요, 다 그렇게 보여요. 너무 중요하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말씀운동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곳곳에 말씀운동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진짜 힘겹게 영적 싸움 한 분 한 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 그 다 기도의 사람들 배경이 있었구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그 마음들이, 렘넌트를 위한 그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제가 이번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대전 지역에 일어날 RUTC 운동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다른 때도 이 강단 메시지가 항상 성취됐지만 이번 주 이 염려하지 않는 전도자,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가 성취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무능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참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참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 내용을 가진 자.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계속 묵상하시는 그 현장에 흑암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주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다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조금 그 청년들 다락방은 제가 한 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했는데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청 웃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힘이 있는 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에너지 없으면 같이 있으면 힘나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것도. 근데 이제 가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이제 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오늘은 피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이게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집회를 가면요, 전 애지간하면 이게 다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기 멀리서 불씨랑 잘하는 사람 보이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제가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돌아갑니다. 왜? 같이 있으면 불씨랑 이게 올까 봐요. 싫어서요. 네. 힘이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다락방 갔을 때 우리 박하정 집사님, 어떤 오늘 그 표승현 집사님 제가 다락방 했는데 이분들 기본적인 이 육신적인 힘이 있으세요. 굉장히 강하세요. 지금 많이 좀 죽으셔서 그렇지, 제가 한마디로 젊으셨을 때는 굉장히 세셨을 것 같은데 했더니 제가 에너지였습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힘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힘이 옆 사람한테 전달돼요. 근데요, 이 영적인 힘은요, 다이렉트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도요, 전달이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정말 기도로 힘을 얻고 정말 그 강단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런 영적인 생활에 힘이 딱 있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 붙게 돼 있습니다. 네. 멀리서부터 보고 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일단 영적인 힘이 딱 있는 사람은 왜요? 누구든지 살리니까요. 누구든지 살립니다. 참 그 다락방을 하면서 많이 가면 갈수록 힘들잖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럼 제가 힘이 빠져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불신앙의 소리를 만약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20명한테 들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불신앙에 빠져야 되잖아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나의 뭡니까?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어. 내가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곳이 있거든요. 어딥니까?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힘을 쫙 항상 충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와도 스치면 살리는 겁니다. 스치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스치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뭐 저도 염려 체질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염려, 이름이 정염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냥 걱정이 되어지는 걸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그 체질이 그냥 눈으로 보면 걱정이고요, 사람 봐도 걱정이고요, 나를 봐도 걱정이고요, 이 다음 주를 봐도 걱정이고 다음 달을 봐도 걱정이고 그냥 계속 걱정이에요. 아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웃으신 분들은 너무 공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계속 걱정입니다. 심지어요, 18살 때 내가 어떻게 결혼하지 걱정했습니다. 와,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아니 언제까지 걱정하실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 끝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이 또 오늘 집에 가서 이불을 딱 덮으시면서 걱정이 오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바로 이 염려가 들어오는구나. 바로 그럼 기도하셔요. 내가 지금 이 묵상이 안 되어지고 있구나. 내 상태구나. 내 영적 상태 빨리 바꿔야겠구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결론 듣죠? 오늘 본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됩니까? 복음 붙잡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딱 서 계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한 주간 진짜 좀 이렇게 힘든 친구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복음 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길래 서 있어라. 그냥 복음 가지고 너는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다 끌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참 능력을 남은 주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능력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누리는 남은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